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편하고 쉬운 것만 바라는 늙은 사람이 주님의 그 고난을 어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고난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언밸런스예요. 그렇죠? 고난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메시아는 왕이고 구원자거든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에 큰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대통령,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고난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왕도 아닌 하나님이신 우리 왕께서 어떻게 이 천한 인간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언된 이사야서는 신약 사복음서에서도요. 마태복음 27장, 그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이 네 기자가 다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리얼하게 그 십자가 현장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경학자들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그 안에 구속의 약속인 신약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을 비롯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속의 신약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구세주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형국의 길을 가신 것이지요. 그 중에 한 장인 오늘 본문 5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겪으실 고난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후에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다. 저는 오늘 복음성가 김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고 설교 메시지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는 우리 때문이라는 말을 진입해서 더 직접적으로 나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려 7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은 첫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작년에 1.23 쿠데타를 일으킨 이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일당들이 계속 지금 그 후로 구속이 되면서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다른 이런 범죄를 하고도 이제 붙잡혀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같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머리를 숙이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그리고 옷옷을 써서 머리를 씌우거나 이렇게 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낯을 들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렴치한 죄든 그 어떠한 죄든 간에 죄를 범하면은 얼굴을 들지 못한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 반대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은 일본 순경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얼굴을 감싸거나 겉옷을 뒤집어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떳떳하고 당당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잘못도 하신 일이 없으세요. 실정법을 위반한 법도 없으시고요. 도덕률을 깨트린 일도 없습니다. 파렴치한 일 더더구나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셨다 하면은 자기를 비워서 불쌍한 인간들을 살리고 치료해주고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냐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그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그 로마 병정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고위층들이 또 선동을 받은 그런 무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없이 하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이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도록 빌라도가 내주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그렇습니다. 범죄하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건 결국은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을 쓰셔서 사람이 죽는 대신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여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도를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애꿎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대신 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본문 4절 6절에서 우리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면 용서받으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은 한 죄에서 사함 받을 길이 없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본문에도 7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 받을 쯤 돼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 되는 분에게 여러 가지를 묻다가 자매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은영이 너 말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웃자고 한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곧 나입니다.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주님과 매치가 되려면은 나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관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 중에 이 사실을 고백한 찬송이 있는데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나를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 때는 이제 참고되는 성경 구절 또 찬송가 복음성가 해서 놓고 자기가 은혜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찬송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의 말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다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질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고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는 건 홀이라는 말인데 질병, 고통, 슬픔 이런 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신 주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마치 병든 것처럼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끌어안으셨다 하는 말이 이 질고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찔렸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을 받았다. 이 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할날이라는 말인데 꿰뚫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당신이 쓴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살짝 얹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말대로 하면 찔렸어요. 관통시킨 거예요. 두개골까지 들어가도록 팍 눌러서 가시관을 씌워.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림을 보면 피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신 대로 두 손과 두 발 관통시켰어요. 조금 건드린 게 아니라 아프기 위해서 건드린 게 아니라 관통시켰어요. 찔렀고. 7절에 보면은 곤욕을 당했다. 곤욕을 당했다는 말도 오체라는 말인데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했는데 이 신문이라는 말은 미스파트 재판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만은 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 무슨 죄를 지었지 어떻게 해서 했지 신문하는 거 추궁하고 묻는 것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고통을 겪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내거나 난폭해집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 자존심이 상하면 부부간에도 다퉈요. 형제간에도 다퉈요. 친구 뭐 없습니다. 성도간에도 다퉈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거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럴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덤비고 소리치고 싸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관과 목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멸시와 소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조롱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고 발가벗어 수치심을 드러내고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대신 그러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짊어져서 올라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과정에서 갈보리 언덕 올라가면서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시민들은 춤을 뱉었고 주님은 한 12번도 넘어졌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십자가를 지어서 남은 그 골고다 형장까지 가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죄인 누명 쓰고 채통 무너져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주님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열등을 불러서 너희들을 멸절시키지 못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래서 열정을 잃어서 당장에 박살내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화를 내고 뒤집어도 오히려 박수 칠 텐데, 사람들이 박수 칠 텐데 왜 참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렇게 하셔야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었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체면 다 세우고 자존심 다 찾다 보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파도 참아라. 힘들어도 견디어라. 억울해도 침묵해라.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내 자존심과 체면과 생각을 내가 진 십자가에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30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깨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도 더러는 금식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를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묵상하기에 딱 좋은 복음송 또 하나 소개하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스페인의 문인이었던 우나무도라는 사람은 그 자의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 우리가 됐어요. 죄만 짓고 죄인의 반열에 서 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의 반열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우리를 양자로 입적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미안한 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부르는 우리가 더 친근하고 가깝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다 끝나는 날 나는 이제 너 모르겠다 하시지 않고
근심 걱정 슬픔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영생 풍만하게 그 말씀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아요.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물질 때문에 빚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나라,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미셸 퀘스트라는 사람은 그 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주의 사랑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것은 크나큰 사랑의 손실입니다. 참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시들어 썩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라고 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잘못 없으신 예수, 멸시받으신 예수. 그럼에도 주님께서 침묵하고 견디신 까닭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에는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 가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성공이 온다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능하면 내가 거기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고통스럽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가치 있는 고난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고 특히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노라고,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입을 열어서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내가 겪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간증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자기 가족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이것은 참 우리가 못됐어요. 이걸 정말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저는 근래에는 제 집안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사남매예요. 형님은 돌아가셨고 형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막내 동생이 막내 태우 누나니까 여동생이 셋째가 하나 있죠. 제 바로 아래. 그 예수를 압니다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를 압니다요. 나는 그 딸이 부산에 사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둘이 교류하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하든지 네가 설득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삼촌 반가운 소식이에요. 엄마가 교회 나간 지 3개월째 된대요. 그랬어요.
내가 태우 장로님한테도 알리고 다 알렸어요. 나는 그걸 왜 확신했냐면 저희 형수님은 도무지 예수 안 믿을 뿐이에요. 언젠가 우리 부활절에 한번 오셨죠. 그렇게도 참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 형제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그분이 형님이 돌아가시고 외로웠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틈바구니에 전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거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한겼기 때문에 권사도 하실 분인데 명예권사로 교회에서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전에 가면 눈도 안 떠보던 분이 지금 가면 목사님 왔다고 자리 펴주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나는 우리 형수님을 때문에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없다. 내가 확신하거든요. 그래 내 동생도 그렇게 해주라고 믿었어요. 우리 형제는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 처가 쪽으로 잘난 그 은행가 출신 한 분이 아직도 안 믿어요. 그분도 곧 영접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안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분은 뭘 했습니까? 세계를 3차례나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때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강에 의해 강도에 의해 다 하면서 3차례나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바울만 그리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너도 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번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재창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또 한 번이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드란 종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어찌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분의 일이 하나라도 주님 마음에 합당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려고도 잊지 않고 자꾸 따라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총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되었사오니 그 본분을 다해서 우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 이웃을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우리 번성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